첫 사진의 반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송원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또 저희가 섬기는 튀르키예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속히 임하시기를,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성호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박지수 선교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처음 송원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신도 선교사이고 이제 막 선교지로 출발하는 아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름이 좀 다르죠. 이모세 박하나 그리고 아이 2명 이천국 이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은 나갈 때 이제 선교사 명을 따로 지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선교지에서의 보안의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드리는 의미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제가 낮아진 그때 제가 가장 쓸모없고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없다고 했던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때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열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교사가 되기로 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박하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아가서 튀르키예 땅에 하늘 소망을 천국 소망을 증거하자라는 마음으로 두 아이의 선교사 명을 천국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저 두 천국 소망이 첫째, 둘째 태명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인데 마침 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또 기회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희는 튀르키예 땅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곳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딱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저렇게 약간 붉은색으로 원 쳐져 있는 곳이 튀르키예인데 원래는 이 튀르키예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 7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셨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초대 7교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있었던 지역들이 지금 모두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좀 이제 부탁을 해서 찾아봤는데 저 튀르키예를 저 7교회를 이제 48시간 동안 이제 여행하는 무슨 여행 상품 같은 거 있더라고요. 이제 성지순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하셨던 초대교회들이 있는 땅이고 저 교회들 이외에도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었던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모두 현재의 튀르키예 땅에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파묵칼레라는 곳인데 저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예요.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 근처고 이제 저기가 계곡이거든요. 뒤 하얀 게 그 인공물이 아니라 약간 석회질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진짜 새하얘요. 파묵이 이제 솜이라는 뜻이거든요. 터키어로. 솜 칼레가 성이라서 마치 이제 하얀 솜으로 지은 성 같다고 해서 파묵칼레라는 이름인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물도 있는데 그 물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계곡물 혹은 산에서 뭐 나오는 물이라 하면은 계곡물이라서 완전 시원하거나 아니면 뭐 온천이라서 완전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기는 물이 미지근해요. 처음 갔을 때 이제 물이다 하고 발 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무슨 누가 침 뱉어놓은 물 같이 진짜 미지근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 보면은 너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때 저희 단기팀 갔던 사진인데 우리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아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저런 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때 좀 회개해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진짜 물이 미지근한 곳이구나 해서 가면은 참 신기한 또 감사한 경험이 되는 곳입니다. 초대 교회도 볼 수 있고 또 저 파묵칼레 바로 위쪽에 이제 그 사도 빌립이 순교한 그 순교지가 있거든요. 이제 순교지라고 알려지는 곳들이 있고 그런 곳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말 교회가 융성했던 땅이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땅들인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제 세계 역사에 존재했던 제국의 가장 최대 시기는 아니고 조금 이제 줄어들었을 때 땅 이제 영토거든요. 그 영토의 중심에 튀르키예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제 이슬람을 자신들의 국교로 하는, 그래서 이슬람 알라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는데 그 오스만 제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 12세기, 13세기 때부터 이슬람이 정말 강성한 땅이 되었고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가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신은 알라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이슬람 그들의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모스크에 갈 때가 되면 당연히 모스크에 가고 또 이제 무슬림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 절기 중에 금식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자기는 뭐 알라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금식을 하고 당연히 기도를 하고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이 어느 순간 그들의 핏줄 가운데 스며들어버린 그들의 생활이 되어버린 그런 좀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좀 어떠냐면은 이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튀르키예가 흔히 한국에서는 형제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한국도 튀르키예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6.25 때 튀르키예 군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아이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2023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한국 구조대원들이 많이 파견이 됐어가지고 튀르키예 아이들을 돕는 그 모습을 이제 어떤 작가가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그림처럼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고 또 한국 사람들도 좀 여기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튀르키예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집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 했는데 그 집에 이제 수건이 걸려 있는데 수건에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한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자세히 봤더니 이제 무슨 6.25 참전용사 기념회 이런 데서 써 있는 수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봤죠. 할아버지 이제 안 되는 터키어로 떠듬떠듬 번역기 돌려가면서 할아버지 혹시 저 수건 어디서 받으셨냐 그랬더니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고 간 거야. 그래서 혹시 이제 6.25 때 싸우셨냐 했더니 열심히 싸웠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절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먼 땅까지 싸워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또 손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그 단기 선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죄송한데 제 얼굴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잘 보여야 되니까. 보시면 저 되게 친해 보이잖아요. 다 당일날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날 만나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저기가 튀르키예 초대 대통령의 무덤인데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 둘러보다가 저기 가운데 선글라스 쓴 친구가 갑자기 말 걸더니 이제 그날 하루 가이드를 다 해준 거예요. 저 장소를 뭐 여기 뭐가 있다 저기 뭐가 있다 다 알려주고 저 우리끼리 보고 싶은데 3시간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친구고 오른쪽은 또 이제 어디 올라가다가 만난 친구인데 바로 그날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해주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밥 먹고 좀 놀러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재미있게 시간을 잘 보냈어요. 감사하게 시간을 보냈고 또 이 친구와도 마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튀르키예가 지금 많이 어려웠다 하는데 그래도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또 착합니다. 네,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도 그날 만난 친구거든요. 도시 돌아다니다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잘
예, 다들 충격을 받으시던데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키가 작아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나이를 물어보니까 16살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지진 피해 지역에 잠시 이제 봉사활동하러 갔을 때 이제 갔던 지금은 지진 피해 지역의 사람들이 컨테이너 집에 살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진 때문에 한번 흔들린 건물들이 겉에가 멀쩡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국 등등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구호 차원에서 건설해준 컨테이너 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아이들과 또 가정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마지막은 저희 첫째 아이인데 튀르키예인들이 저 국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사랑하듯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튀르키예를 떠날 때 교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선물이라고 준 걸 이제 집에 가져왔더니 첫째가 저렇게 배에 두르더라고요. 이제 네. 또 한 가지 튀르키예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혹시 뭘 의미하는지 짐작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70%는 뭐냐면 최근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근 3년간. 저게 연간이 아니라 한 달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 한 병이 오늘 1월 3일이잖아요. 2월 3일에 170원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물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마찬가지. 튀르키예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쳤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갔고 이게 막 2022년에는 뭐 80%, 85% 이랬거든요. 지금 조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난달 12월 말 물가 상승률이 추정하기로 뭐 50%, 60% 이렇더라고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물가 상승률 가운데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잠깐 나눴던 얘기지만 대지진이 있었죠. 2023년에 튀르키예 남부를 정말 말 그대로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는데 저 사진은 이제 지진 때문에 무너진 건물에 자기 딸이 묻혀 있는데 이제 그 딸을 뭐 꺼낼 수도 없고 자리를 떠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아빠가 밖으로 나온 손이라도 잡고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지진이 난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 지역의 모습은 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컨테이너에 살고 있고 그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컨테이너니까 이제 좀 살 수 있게 인테리어를 하나도 바닥을 뛰면 울리거든요. 마룻바닥 쿵쿵쿵. 그래서 근데 애들이 뛰는데 그 쿵쿵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자기는 이렇게 다리 힘이 풀린대요. 그때 생각나가지고 집 무너질 때 생각나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가족들하고 살아나온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사회적이나 뭐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만 그러하냐 하면은 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숫자는 뭐냐면 왼쪽에 8,500만은 현재 튀르키예 인구입니다. 약 8,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저 7,000명은 지금 튀르키예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짐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예요. 0.1%가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을 때는 제가 막 1,500만 명이다까지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진짜 저 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3세기 초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인정되기 직전에 박해가 제일 심할 때 로마 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추정치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는 8%다, 누구는 20%였다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가 인정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핍박 가운데 살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믿으면 콜로세움 가서 사자에게 뜯겨먹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체의 5% 정도였대요.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는 예수님 믿으면 힘들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0.1%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거의 100년이 다 돼가요. 1920년대 이미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뭐 선교 협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205개는 튀르키예 전체에 있다고 짐작되는 교회의 개수입니다. 우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서울의 교회가 7,000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가 대략 7,000개다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튀르키예 전체 영토의 교회는 205개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통계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드러내놓고
세우거나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래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 알라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좀 사회적 죽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조차 몇 개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튀르키예가 지금 그리고 자신들이 자처하는 어떤 타이틀이 뭐냐면 이슬람의 종주국이에요. 튀르키예 정부가 우리가 이슬람 세계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그런 이슬람의 종주국에 어울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튀르키예 하면은 유럽 쪽으로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도 미국 편을 들면서도 또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이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나토에 가입을 했지만 반서방적인 이야기들을 한다던가 뭐 미국의 편을 들지만 이스라엘은 욕한다던가 뭐 이게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께 가깝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냥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튀르키예가 이슬람 세계의 어떤 리더십을 끝까지 잡고 가려는 모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무신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인구가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변하고 있는 정서가 있어요.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것들이 변수에 휩싸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또 여성들 중심으로 알라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신론적 정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좀 강력한 율법의 종교이고 계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뭐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차별당하고 또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 다처제가 있다. 또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알라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좋은 거다.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참 많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아랍 국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 번 더 덮친 거예요. 무신론이 확산되면서 또 그 무신론과 더불어 인본주의와 세상 사상이 확산되면서 그들 가운데 똑같은 한국이랑 또 비슷한 문제들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뭐 아이들이 자랐는데 예의를 모른다던가,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모른다던가 이런 일도 정말 많이 생기고, 이건 이제 오늘 좀 다른 터키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들은 얘기인데 요새는 튀르키예는 그 층간 소음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우리나라 같지 않아가지고 뛰면 바로 울리기 때문에 그냥 뛰면은 층간 소음 자체가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옛날에는 그 아이들을 엄하게 다그쳤대요. 집에서 아이들을 뛰면은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자기 애를 이제 뭐라고 했대요. 뛰지 마 조용히 해 했는데 이제 다른 튀르키예인이 그걸 보고 왜 너네한테 뭐라고 해? 애들이 자기 자유가 있지, 뛸 자유가 있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자기 자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좀 쉽지 않은 가치들이 혼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스탄불 사진이거든요. 정말 예쁘죠. 위에는 야경이고 이제 지금 낮 사진 두 장은 이제 좀 높은 데서 찍은 사진들인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에 대한 거는 자료도 못 찾는데요.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정부가 인정을 안 하니까. 터키 정부는 항상 우리는 여전히 이슬람 신앙 위에 공고하게 서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찾지도 못하고 뭐 자료를 알 수도 없는데 그냥 물어보는 사람마다 뭐 2명 있으면 1명은 무신론자, 10명 있으면 5명은 무신론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들이 마음을 기를 데가 없어요, 진짜. 뭐 자신들의 종교라도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도 없어졌고 어떤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역사적인 것도 어렵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나라라서 오히려 지금은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서 만나보면은 현 정부를 욕하거나 아니면 튀르키예를 제일 처음 세운 그 초대 대통령을 욕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터키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도 지금 정부 응원하는 쪽 그리고 제일 처음 이제 그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을 계승하자 이런 쪽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원래는 그냥 서로 견제하는 정도였지만 지금 거의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분쟁의 역사가
튀르키예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일은 또 아닙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거는 현재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봐도 튀르키예 정말 많은 이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중동 국가들 중에서 뭐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이제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 폭탄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서 튀르키예 군이 이제 이라크 북부에 있는 그 테러 조직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고 그 지역을 이제 폭격해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저 절규하는 엄마의 사진과 같은 일을 벌인 적이 있어요. 제가 가려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아이 시신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앙카라 폭탄 테러 때 희생당한 민간인들 장례식 치러주는 사진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튀르키예가 십자군이 흘린 피가 있었고 또 이제 코소보라는 지역에서 오스만 투르크 군이 벌인 전쟁에서 흘린 피들이 있었고 정말 많은 피해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이 튀르키예 그 국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화면을 제가 날린 것 같은데 튀르키예 국기가 아까 보셨겠지만 빨간색 바탕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피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 잊지 말자. 이 초승달과 별은 원래 튀르크 민족의 상징인데 지금은 이슬람의 상징으로 좀 변형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흘린 피를 잊지 말자 알라 위해서 이게 원래 튀르키예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들의 국기에 담겨 있는. 네, 여기는 뭐 어디 시리아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까 그 야경 사진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아까 말씀드린 그 튀르키예 군이 보복을 위해서 한번 폭격을 한번 싹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렇게 무너져 있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뭔가 서방 국가들이랑 되게 국제 질서에 맞아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정말 무너진 것들이 많은 곳이고 마치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분쟁들이 연상되는 지역이죠.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그 세계 내 분쟁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란의 대리전, 이란을 대신해서 싸우는 이제 형식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세 군데의 반군들이 이스라엘이랑 작년 내내 충돌을 했죠. 튀르키예 또한 이 세 분쟁 중에 특히 헤즈볼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어볼까 막 수싸움이 있었고 또 최근에 종결된 시리아 내전에도 역시 튀르키예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반군이 그 승기를 잡았는데 튀르키예가 반군들 편을 들었거든요. 반군들은 또 튀르키예 등을 등에 업고 이번에 정부군을 축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반군이 뭐 됐으니까 원래 시리안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많은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반군들이 집권해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시리아 교회 목사님들도 반군들이 이제 어떤 헤게모니를 잡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부분들이 예상되는 것도 있다. 기도해 달라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마치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글씨가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마가복음 잠시만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 제가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유명한 거라사의 광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치 튀르키예가 또 지금 분쟁 중인 그 중동 지역들이 마치 저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국제사회가
뭐 외교적으로 달래보고 경제적으로 제재도 해보고 군사적으로 개입도 해보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저 거라사의 광인 같은 모습이 지금 튀르키예의 모습, 또 저 중동 지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세계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죠. 마치 저 빨간 튀르키예 국기에 서려 있는 그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원한과 같이 서려 있는 모습이고, 역사적인 얘기 말고 조금 미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봐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왼쪽에 터키어 기사는 튀르키예 이혼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른쪽은 뭐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죠. 예, 밥 먹으러 깨웠는데 아내한테 끓는 물을 들이부었대요. 저게 여성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튀르키예에서, 이슬람권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이 원하면 그냥 이혼할 수 있고 갈아치울 수 있고 여성이 물건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과 더불어 인본주의와 세속의 가치까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7교회가 있었던 땅인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고 죽음이 있는 것 같은 땅이죠. 아까 사진 보여드린 그 땅 친구들 정말 좋거든요. 진짜 친구들 같고 정말 사람 좋고 정말 잘 대해주지만 그들 사이에 이 뿌리 깊은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튀르키예 땅은 또 그게 지금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진짜 딱 하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정말 뭐 다 해봤거든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계가 노력해봤어요. 이 세계의 분쟁을 끝내보려고. 튀르키예에서도 그 분쟁을 끝내보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정말 살기 좋아지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걸 멈출 수 있는 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튀르키예 땅에 있는데, 지금 지도에 보시는 저 땅이 말라티아라는 도시인데, 이제 저기는 좀 오래 전부터 사역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계셨던 땅이에요. 거기에서 2007년에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3명의 형제가 순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맨 오른쪽은 독일인 목사님이고, 이제 왼쪽에 2명은 그 이제 튀르키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튀르키예인 형제들이거든요. 저 3명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청년들이 온 거예요. 우리 성경 배우고 싶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배우고 싶다라고 위장하고 온 이제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제 첩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딱 펴자마자 무기로 위협해서 잡아 가두고 저 형제들을 칼로 몇백 번을 난도질해서 죽였대요. 경찰들이 시체를 이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조사했을 때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저 3명이 그렇게 순교하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묻혔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네 똑같이 될 거니까 조심해라. 지금이라도 예수를 떠나라. 이거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왼쪽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독일인 틸만 목사님의 가정인데, 저 가정의 그 맨 오른쪽에 사모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린 저들 용서할 거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숨지 않고 저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여도 된다라고 자신들의 얼굴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십자가가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살인 사건이 용서가 됐고, 피해자가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야 할 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쭉 열거드렸던 그 모든 일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미 튀르키예에 나타난 거죠. 한 17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지금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웠던 조선이 신음하고 있던 그 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들 겪었잖아요. 튀르키예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단 2007년의 일뿐이 아니라 그냥 저 튀르키예 땅에서 일어났던 초기 선교 역사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처형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튀르키예 땅에서 박해받고 순교당했던, 아까 제일 처음에 그 하얀 성 위에서 보여드렸던 순교한 빌립사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알았던 거죠. 예수의 이름은 죽음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만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알 수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예. 그래서 그 땅에 정말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일어난 곳에는 지금 사진에서 띄워드린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 교회 사진이거든요. 튀르키예 교회 사진들. 심지어 튀르키예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인들, 아랍인들, 남미인들,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서 왔는지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튀르키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서, 저희 가정도 가서 그 일들을 함께 보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만이 멈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모든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피해 역사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말씀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강자가 약자를 삼키지도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알아서 내놓고 스스로 내놓고 모두가 함께 그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함께 감당할 수 있고 기쁜 것은 함께 누릴 수 있고 필요한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강자가 약자를 삼키지 않는, 오히려 강자와 약자가 서로 함께하는, 마치 이사야 말씀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초대교회는 만들었더라고요. 지금의 세상과 너무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교회가 진짜 바라봐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쟁하고 다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세상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일어나야 합니다. 튀르키예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야 하고, 함께 기도해서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처럼 튀르키예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수 있죠. 용서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선교지 나갈 준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힘드시겠어요 이거였어요. 고생하십니다. 고생 아직 시간 안 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시겠어요. 고생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랬다 생각해요. 너무 선교사들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걱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또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아랍 세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튀르키예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그들의 수단들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 아까 본문 말씀에 나눈 이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말씀만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정욕으로 짓는 죄, 우리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짓는 죄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보는 모든 일들, 거라사의 광인을 쇠사슬로 메고 착고에 묶었던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보기 좋은 일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그 땅의 문제들도 잠재울 수 있고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튀르키예의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는 뭐 가정이 깨져 있고, 누군가는 뭐 자살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뭐 알라의 어떤 거짓된 믿음에 갇혀 있고, 한 친구를 정말 많이 있거든요. 또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들도 살겠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잘 살고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얘는 튀르키예에 있는데 진짜 좀 생각이 깨어 있어가지고 자녀들도 잘 케어하고 와이프도 잘 대해주고 이런 가정들도 있지만, 결국에 그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은 그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건 문제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 안에 예수의 이름만이 살아나는 방법이 됨을 그들이 믿고 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원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진짜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뭐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뭐 다 안 됐어요. 제가 꿈꾸고 노력해봤던 모든 일들이 다 안 됐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저를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죄를 사랑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보다 어쩌면 더 악하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뒤로 제 삶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냥 내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알려주시고부터 저의 죄도, 또 제가 착각했던 그 모든 일들도,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모든 수단들도 내려놓고 그냥 말씀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씀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그때부터 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치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던 멸망받을 자들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셔서 어느 날 제 고백을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알더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튀르키예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이며, 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그들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튀르키예로 증거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로 저희 가정을 보내시고, 또 사랑하는 소원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참 부족하지만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되셔서 세우셨던 교회처럼,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어떤 것을 뽐내지 않고 은사에 따라서 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맞춰가기를 기뻐하면서 지었던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양처럼, 저희 가정이 튀르키예 땅에 가서 보게 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튀르키예 땅의 친구들이, 영혼들이 멸망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아까 나눴던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튀르키예 땅 가운데 임하기를,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박수 안 치셨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튀르키예가 또 튀르키예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계신 주님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세우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이 일이 튀르키예 땅에 그들의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예수 앞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예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일어나는 그 역사가 정말 죽은 것들을 살리고 아픈 것들을 낫게 하고 낙심한 자를 일어나게 하는 그 예수의 역사가 튀르키예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증거하러,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역사를 증거하러 부족한 저희 가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사랑하며 가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보는 자들 되기를, 튀르키예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